1517년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촉발이 됐습니다. 종교개혁은 달리 표현하자면 원위치로 돌아가자.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종교개혁의 3대 원리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한 가지 더 오직 은혜입니다. 당시에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판매 전문 신부를 두고 테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설교 가운데 한 대목인데요. 당신의 헌금이 헌금통에 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허무맹랑한 근거 없는 설교를 해댔습니다. 왜 이 면죄부를 팔았는가? 당시 교황청에서 건축하던 베드로 성당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용 인원이 8,000명이 한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당시에 굉장히 큰 예배당이죠. 건축 기간이 100년이나 걸렸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이 건축비 충당을 위해서 부린 꼼수, 바로 면죄부였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에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지금 한글, 영어 이런 번역 성경들 있지만 당시에는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밖에 없었고 많이 공부를 하고 해서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던 사제들, 성직자들 외에는 성경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읽는다 혹시 하더라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성도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꼼수를 얼마든지 부릴 수가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루터는 이 면죄부 판매를 보고 구원은 면죄부를 사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오직 은혜, 성경에 오직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설파하면서 따라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즉 말씀에서 많이 벗어났을 때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개혁의 본질에 해당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장로교인데요.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교회를 표방합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멀어졌다. 이것이 점검이 항상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멀어졌다 하면 말씀으로 원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일, 또 사역도 성직자의 고유 영역이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것을 성도들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성도들에게.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가 그 주요 핵심 원리입니다. 성경대로.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말씀이 아니라 하면 하지 않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대로. 즉 원위치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 이게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목장 모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좀 특별한 점은 남성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기 시작할 뿐 아니고 이제 목자로 이 모임을 주도하고 인도하는 자리에 그동안 관심이 부족했던 남성들이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보이지 않던 얼굴들이 하나둘씩 제가 보고를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던 얼굴들이 이 목장 모임에 보이기를 시작하는 이 반가운 현상들이 생기고 있고 따라서 믿지 않던 남편이나 아내 가족들이 이제 목장 모임에 나오게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음의 예상을 하게 되고요.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는데요. 자, 평신도는 담임 목사의 사역의 부속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의 주체가 평신도가 되기 시작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 제천 성도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진정한 개혁교회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회개하면 연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양양의 남대천 대표적으로 연호의 회귀하천이라고 합니다. 남대천에서 태어난 연호는 알래스카까지 간다고 해요. 대단하죠? 가서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7년까지 성장을 알래스카 인근 지역에서 하고 다시 이 멀고 먼 자신들이 태어났던 남대천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알을 낳고 그리고 생의 마지막을 맞게 되는 이 연호의 특징은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행복도 하나님께 돌아감에 있습니다. 회개 본능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에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칼빈은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신자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희미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신불신 간에 항상 우리 마음 한가운데 공허함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을 많이 소유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또 쾌락을 많이 경험을 해도 그 끝은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성경에서 주는 답,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 공허함이 채워지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회귀 본능,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이 돌아오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개혁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살에 왕이 된 요아스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요아스 왕이 개혁을 단행했는데 그 핵심은 성전 보수였습니다. 성전이 얼마나 많이 퇴락하고 무너져 있었던가를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아달랴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아합의 딸 공주였기 때문에 그는 이방신을 이 남유다에게까지 들여온 장본인이 되었고 따라서 성전을 돌볼 리가 없었겠죠. 그 앞에 아하시아가 1년 다스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곳곳을 요아스가 보수를 하겠다 해서 백성들에게 은을 거두어 드리고 성전 보수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예배, 즉 성전 개혁, 성전 보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같이 읽어요.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입니다. 자, 자원하는 마음이 개혁의 출발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자원함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어쩌면 나을 수도 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원함이 없이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이 성전을 짓는 일과 관련해서 이 자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출애굽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35장 5절에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가져와라. 자원하는 자는 가져와라. 이 자원하는 거. 자원함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이 자원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길까? 한 절 더 봐요. 출애굽기 35장 21절은 같이 읽어보시죠.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까지. 자, 자원하는 마음은요, 감동, 즉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개혁은 출발 시작이 된다는 뜻이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래요. 이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의 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된다. 새 마음을 성령께서 주실 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 성전 수리 또는 성전을 짓는 이야기,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성전에서는 예배가 드려지죠. 예배라고 하는 말은요, 월십이죠. 우리 보통 월십 서비스 그러는데요. 아주 이렇게 발음하니까 꽤나 영어가 잘 안 돼요, 저는요. 좀 이거 연습 많이 하고 나온 거예요. 월십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월십이라고 하는 말은 worth라고, worth, 가치라는 말이고요. ship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신분, 그런 말이에요. 존재, 신분. 우리가 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배, 하나님이 저에게 가치, worth, 저에게 가장 귀한 가치, 당신만 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심이 된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거든요. 그러나 이 일은 먼저 우리에게서부터 출발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진 결과 우리도 월십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연어 말씀드렸는데 이 연어가 이제 고향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갈 때 먹지를 않는데요. 야, 대단해요.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먹지 않고 올라가요? 왜 먹지 않냐면 이 몸이 비둔해지면 이 험난한 그 길을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먹는 것조차 차단하고, 그리고 포식자의 그 위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을 때 그것을 다 피해서 그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험난한 과정을 해치고 남대천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그 험난한 과정을 먹지도 않아 가면서까지 거쳐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연어가 올라올까요? 알을 낳기 위해서예요. 새끼 나죠. 본능이에요. 본능. 여러분, 우리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창세로부터 1장 20절인데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는데 하나님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하찮은 미물의 생애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새끼를 향한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 알을 낳기 위해서 그 험난한 과정을 헤치고 결국 자신이 낳았던 그곳에 가서 알을 낳는 연어를 볼 때 우리 인간에게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특히 남성들 밖에서 아무리 험한 일을 하고 또 애매한 소리를 듣고 더러운 소리를 다 들어도,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새끼들이, 자식들이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면 씻은 듯이 없어져 버리는 게 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는 게 부모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나 원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에요. 세상에 누가 가장 귀하냐? 나 한 사람이 이 우주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하세요. 오 하나님, 하나님만이 저의 가치요.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월드십,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시작하여
찬송, 기도, 감사, 헌신, 또 이 공간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바깥으로 나가 삶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예배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혁은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배는 이곳이나 저곳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릴지나, 영은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디에 있든지 사랑의 고백을 담아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그랬어요. 잘 나가는 강사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강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공을 들일까? 그래서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렸다, 웃겼다, 감동을 주고 메시지를 전하는 그 강사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는데요. 부단한 노력이 있는 것 사실이지만 몇 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레파토리가 있어요. 레파토리. 반복해서 할 수 있는 레파토리. 노래를 하는 사람, 대중 앞에 공연을 하는 음악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리에 서든지 100번, 200번 연습한 노래를 가지고 당당하게 그 모인 자리에서 청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실력, 레파토리를 가지고 반복한단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레파토리를 가지고 사역하는 분들을 부흥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흥사들도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설교 원고 필요 없습니다. 성도들을 울렸다 웃겼다 들었다 놨다, 그리고 은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건 부흥사들에게도 레파토리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듣기로는 40편의 설교를 숙달 시켜놓으면은 거기 또 보태고 보태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원하는 곳에 가서 입맛에 맞게, 그렇죠? 원고 없이 청중들을 울렸다 웃겼다 할 수 있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외의 목회자들은요, 레파토리 가지고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울고 먹을 수가 있습니까? 금방 바닥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매번마다,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이 설교를 만들어내야 돼요. 새로운 것을 이번 주에 한 거 다음 주에 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을 평생 사역하는 내내 해야 되는데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오카노 목사님 65세인가요? 일찍 조기 은퇴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건강상의 이유와 맞물려서 이 설교 부담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40시간씩 주일 설교 준비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다. 일찍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게 싫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주셔서 제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싫지 않고 좋은 마음, 기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 아버지가 마음 주셔서 하는 일이에요. 신기한 것은 주일 밤이 되면 몸이 녹초가 되는데 어느샌가 다음 주일 전할 말씀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 본문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요리하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제 정신은 아니에요. 예수 정신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주신 정신, 그 마음. 올해도 이런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목회가 고역이고 부담이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이제 초년병이지만 단독 목회는 그렇지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는 기대가 되고 올해도 이러한 목회 일정과 사역들 속에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진행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맺혀질까, 열매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 제천 성도교회를 통해서 그 벌이실 일이 어떤 결과와 열매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늘 흥미진진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님을 여러분들 동의가 되세요. 할렐루야.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 가시밭길이라고. 저는 감사가 더 크다, 기대가 더 크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제 속에 주신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여러분 속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깥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자, 여기 이 요아스가 있기까지 여호야다라고 하는 당시의 대제사장 고모부예요. 여호세바가 고모입니다. 이들이 생명을 건져주었어요.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일 때 이 요아스를 건져내어서 데려다가 길러요.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말씀에 정통했던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된 후에 그가 성전에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자 하는 기특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실은 이 고모부였던 여호야다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세요. 모세 곁에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어린 사무엘 곁에는 심지어 엘리라고 하는 부족한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해 주었어요. 사도 바울 곁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람에게 얻은 은혜를 구분하기가 쉬워야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은혜는 기억하지만 사람에게 대한 은혜, 나는 사람도 원치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하여 존재하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도움 받고 살았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고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돼요. 우리 교회가 여기 이렇게 서 있기까지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제가 얘기 또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의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원사님들, 우리 윤플러스에 계신 어르신들 수고와 땀과 눈물과 헌신이 있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 있게 된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머리가 허옇게 되고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나이가 들었다고? 여러분 배척하지 마세요. 영접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대접하십시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3월 말에 제주도 가셔요. 한 60년 정도, 60분 정도 신청하셨대요. 물론 회비를 일정 부분 걷어요. 하지만 여러분 후원 많이 해주세요. 똑같아요. 1부 때도 아멘 아무도 안 하네. 2부 때도 아멘 안 하네. 그럼 제가 하죠. 아멘.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여러분 물질로 표현돼요. 왜 그런 거 교회에서 하냐? 가족들이 없냐? 자녀가 없냐? 알아서들도 가고 많이 다녀오셨을 텐데 여러분 이것은 어르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담임 목사인 제 마음,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가족들하고도 갈 수 있지만 우리 여러 성도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누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이 귀한 경험, 천국에 가시기 전에 어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본 분들이 계시대요. 놀라워요. 어르신을 섬기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놀랍게도 이 요아스가 배신의 칼에 쓰러집니다. 이유가 뭘까? 20절 봅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입니다. 아니, 이 괜찮은 왕으로 여겨지고 보이는 이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기까지 했던 이 요아스가 왜 그 말년에 그 부하들의 칼에 의해서 쓰러지게 됐을까? 오늘 이 열왕기서에서는 함구하지만 역대기서에 가면은 낱낱이 밝힙니다. 역대기서,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0절로 가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4절을 22절입니다. 22절을 제가 읽으니 여러분 눈으로 확인을 하십시오.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죽었어요. 여호야다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사람과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가 죽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누구 말을 들어요?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립니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겨요.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야다가 살아 곁에 있을 동안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죽고 유다 방백들이 와서 약한 인들 같아요. 악한 사람들 꾀이자 이제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들여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분들만 계시기를 축복해요. 만남의 축복의 길 다시 한번 바랍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자,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만 아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를 않습니다.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아마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바른 말씀을 이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거부할 뿐만 아니라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왕의 요아스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그 큰 은혜를 베풀었던 아버지 같은 분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를 쳐서 죽여요. 성경이 뭐란 말합니까?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뭘 기억하지 않아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요. 요아스가 살아난 거, 요아스가 잘 자라난 거,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거, 이거 여호야다라고 하는 고모부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죽여요. 그의 말년에 왜 험한 일을 당했을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마세요. 갚으세요. 그래야 할 이유, 은혜가 우리 안에 쌓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을 하고 무엇을?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하여서 내 안에 은혜가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 강박한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여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월드십, 진정한 예배가 나오고 진정한 삶이 나오고 진정한 섬김이 나오고 진정한 봉사가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보이지 않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교회가 여기 있기까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며, 최 목사가 이 앞에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은혜를 입어 여기 섰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받은 은혜와 감사한 것, 여러분 마음 깊이 감사하고 표현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창조하실 때 만물을 보며 이것이 하나님이 지은 것, 인간을 맨 마지막에 지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것을 선물로 누리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것,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요.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세 번째, 우리 17절과 18절 요아스의 끝을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과 18절. 그때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자, 이 사람 출발은 좋았는데 끝이 영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될 일. 성전 곳간에 있는 보물들을 하사엘이 이 유다 땅을 넘보려 할 때 조공으로 다 바쳐서 그 마음을 달래서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이런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부르짖었더라면,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하나님 의지했더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겠어요? 지금 하나님 원치 않는 이런 일을 하고 그 마지막 최후가 신복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끝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이 좋지 않다는 거, 우리 사람은요 시작이 좋아야 돼요. 첫 만남이 좋아야 돼요. 그러나 그 뒷모습도 아름다워야 돼요. 처음도 좋고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왜 안 좋냐? 교만해졌다는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도요, 처음에 시작할 땐 겸손하기 시작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목사 안수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나 교세가 어느 정도 또 불어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초심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끝이 안 좋은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처음도 좋고 끝도 좋았던 사람 한 사람 저는 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다윗입니다. 그는 처음도 출발도 좋아요. 끝은 더 좋았어요. 사사 기도는 처음은 좋았습니다. 처음은 겸손하게 시작합니다. 나는 별것 아니라는 고백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그가 300명을 가지고 데리고 미디안 적군을 대군을 물리쳤을 때 그는 금방 교만해져 버려요.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듯 섬겼다. 자신이 어느덧 왕의 자리에 서게 돼요. 그러나 다윗은 처음에 좋아요. 그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그에게 힘 주심이며 믿음 주심이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무리 쫓아다녀도 거기에 믿음으로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철철철철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낮춥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하시고, 그 앞에까지 상황이라면 다윗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랑을 할 수 없는 처지와 입장에 떨어지지만, 여러분, 겸손한 왕이 되어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사람이 됐는데, 우리 말씀 통해 확인합시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서 5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이 다윗의 말년에 지은 노래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말년에 이르기까지 시작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시작이 되었고, 마지막에도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항상 머물러 있었어요. 떠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 떠나지 않지만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매 삶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 우리로 합당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다음 절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인에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여러분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겸손합니다.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나요. 여러분 가정의 호주는 하나님이며 여러분 사업의 오너는 하나님이며 우리 성도 교회를 다스리시는 왕은 하나님이며 하나님 겸손한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다윗은 그 마지막이 더 잘된 사람이에요. 끝이 좋아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들어 쓰시는 사람. 한 절 더 봅시다. 그래서 이런 복 있는 사람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또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불 같으니라. 아침빛 구름 없는 아침 우미 돋는 새불 힘이 있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사람. 성령의 감동하심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그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아침빛 같은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 진행, 끝맺게 하십니다. 겸손한 사람, 개혁을 위한 여러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컴포트 존이라고 합니다.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 자리, 지금 있는 내 자리, 너무나 편안하게 느껴지는 자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끓는 물 속의 개구리와 같을 수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죽어가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컴포트 존을 벗어나야 살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시작된 이 개혁으로 외연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성도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